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지막 30절만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0절, 페이지 수로는 44쪽입니다. 30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한 해의 종착역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칼렌더 한 장 뒤엔 25년이라는 새로운 365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해의 결산을 가져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교회에서 연말정산을 발급받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결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영역을 돌아보며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물질과 건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기회가 인 겁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대통령 결산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대부분 임기의 끝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결산은 중요합니다.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할지라도 그날 하루에 결산을 합니다. 열차도 출발역이 있으면 종착역이 있듯이 인생도 총 결산을 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유종의 미는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52주 시작 첫 주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52주도 끝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더욱더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둘째는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입니다. 최악입니다. 성경에 헤롯 왕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불행입니다. 성경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인정받는 제자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예수를 팔아버리는 악역으로 끝을 났습니다. 네 번째는 시작은 안 좋은데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번 누구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최고의 사람, 축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번은 아닐지라도 4번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천만다행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늦게라도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천만다행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수도 있었는데 천만다행, 지금이라도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천만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은 재수 혹은 삼수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직장도 지금 떨어졌지만
재수, 삼수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대학 입시나 직장처럼 재수나 삼수가 불가능합니다. 왜?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잘 모르십니까? 따라합시다.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 가지고 결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결산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점검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 맡은 바를 얼마나 충성되이 사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부족했던 부분들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겨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이 달란트를 나누어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들의 능력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만을 토하거나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주인의 고유 권한이고 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주인은 종들의 사고방식까지 성향까지 심지어는 그들의 생각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주인이 잘 알죠.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잘했다 칭찬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책망받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통곡하고 부르짖어도 주님은 그때는 모른다고 하십니다. 첫째,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맡긴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는 말은요, 소유권이 종에게 이전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등기가 이전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 소유자인 주인은 따로 있고 종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받은 종들은 소유권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하는 관리자,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청지기느냐? 따라합시다. 시간의 청지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간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맡겨주었어요. 그러나 각자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유명한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은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을 연구와 실험에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시간 관리 덕분에 수많은 어떤 혁신적인 발명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시간을 낭비한 결과 실패한 사업가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다시 할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지난 1년 하나님께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인으로,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자로 반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1년 52주 가운데 몇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 혼자 손 들었어요. 장로님 많으시군요. 감사해요. 다음부터는 물어볼 때 모두가 손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반절 이상은 참석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반타작은 했다. 내리세요.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슨 손을 들이면 심각해지니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배 시간에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재능의 청직입니다. 무슨 청직이? 재능.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특별한 재능을 다 주셨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재능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을 많이 주신 것 같으면 많이 봉사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한 교회 청년이 자신의 그 디자인 능력을 활용해서 교회 로고를 만들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교회의 이미지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음악적 재능으로 찬양팀에서 봉사하며 성도들의 예배를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나름대로의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헌신 봉사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재능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재능마저 땅에 묻어두고 쓸모없이 지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재능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쓸모없이 지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칼 한 자루가 의사의 손에 붙잡히면 수술을 집도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지만, 칼 한 자루가 살인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수많은 생명을 해치고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으로 얼마나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았는지, 혹시 한 달란트 받았던 게으른 종처럼, 악한 종처럼 땅속에 묻어두고 쓸모없이 살아오지는 아니했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가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재능을 기부하는 재능 기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능 기부자가 되자. 아멘. 세 번째, 우리는 물질의 청직입니다. 아멘.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 재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거 있어요. 우리는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육체의 쾌락과 소유의 만족만 채우면서 사용해온 어리석은 종은 아닌지, 그렇게 사용했다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날마다 세상에 창고만 늘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빈손으로 훌쩍 떠나버리는 불쌍한 부자로 살아오지는 아니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며 쓰임받게 살아왔는지.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도 그렇다고 부정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헌금은 교회 사랑의 표현이며 관심이며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할게요. 헌금은 교회 사랑의 표현이며 관심이며 믿음입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넉넉해서 쓰고 남아서 드리는 헌금은 없습니다. 아끼고 전략하며 드리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정말 전략하고 옷도 잘 안 사 입어. 그러면서 기쁨으로 11조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의 흔적을 찾으라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면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건강한 몸, 건강한 자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마땅합니다. 자녀 또한 부모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들을,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것들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두 번째, 우리도 결산의 날 두 종들로 나누어집니다. 두 종류의 종들로 나누어져요. 칭찬받은 종과 그 다음에 책망받은 종,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충성되게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주인이 주어도 더 주고 싶은 종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고도 더 주고 싶은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있는 것도 잘못 사용할까 봐 뺏고 싶은 자녀도 있더라고요. 이에 주인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며 더 많은 것으로 맡겨 주었습니다. 왜냐? 최선을 다해 충성된 종들로 결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여러분 얼마를 남기셨습니까? 아니,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데 내가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 망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랬더라면 주인은 그에게 격려 차원에서 더 축복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받았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종입니다. 어두운 데서 쫓겨나간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하시는 날, 계산하는 날, 결산할 때에는 아무리 통곡해도 애원해도 부르짖어도 응답하거나 돌아봄이 없습니다. 작은 것 받았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능력대로 하나님은 결산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금년에 수익이 별로 없었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은 반드시 이와 같이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 아멘?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산해 봅시다.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남의 양파를 100개 훔쳤습니다. 그는 발각되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벌로 셋 중에
한 해를 선택하라. 첫째, 앉은 자리에서 양파를 100개 먹든지, 두 번째, 매 100대를 맞든지, 세 번째, 양파값 10만 원을 내든지 내 마음대로 셋 중에 선택하라. 여러분 몇 번입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겠습니까? 공짜가 좋으니까 또 100개를 더 그 자리에서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아까웠습니다. 매는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양파 100개를 먹이면 간단히 끝내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양파를 계속 그 자리에서 100개를 먹기 시작합니다. 10개가량 먹고 났을 때 속에서 불이 납니다. 도저히 못 먹을 것만 같습니다.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돈 내기는 아까웠습니다. 그래, 그러면 매로 때우자. 20여 대 맞고 났을 때 궁둥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결국 그는 매 맞는 것도 포기하고 양파 먹는 것도 포기하고 매 맞는 것도 포기하고 그제서야 돈 10만 원을 냈답니다. 여러분, 요나도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좋은 이미지를 가졌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조로웠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버지 마음이 즐거웠을 것입니다. 욕심 부리다 보면, 불순종하다 보면 과정이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작이 잘못되면 뭐가 힘들어? 과정이 힘들어요. 순리대로 가지 않으면 과정이 힘든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걸어온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순간도 있었지만, 이것을 놓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평안과 축복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정이라는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여정이라는 찬양 같이 부릅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새해는 다짐하지만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새 힘을 얻습니다. 나의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삶마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때문에 어려운 일도 이겼습니다. 힘든 일도 겪고 참았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 맡기지만 앞으로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부리다 보면, 불순종하다 보면 과정이 힘듭니다. 욕심 대신에, 불순종 대신에 감사와 너그러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욕심부리다 보면, 불순종하다 보면 과정이 힘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욕심 대신에 감사, 불순종 때문에 순종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는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희망의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